오늘은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의 첫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발자취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열심히 살아오긴 했죠. 열심히 산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로부터, 창조물들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 창조 세계 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 자신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명백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갇혀서 또 그 안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에 삶을 보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친밀하고 또 가깝게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그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그러한 것들을 참으로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때로는 낭망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제 우리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 중 기쁨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쁨에 관해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에 관해서 기쁨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어 표현에 보면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again I say rejoic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rejoice는 단순히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크게 기뻐하라, 매우 기뻐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하고 차갑고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크게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고뇌에 빠져 있기만 한다면 둘 중 분명히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결코 오류나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거룩하시고 항상 옳고 그분은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슬픔 가운데 있는가? 나는 왜 냉랭한 가운데 있는가? 그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올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올바른 교리를 믿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었다고 해서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리, 좋은 교과서는 붙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기본이고 기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큰 코 닥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정통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통을 붙들고 있어. 우리는 진짜를 붙들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명은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없이 그저 성경 지식만 쌓고 그 지식으로 판단하고 나누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교리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그것만으로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과의 1:1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몸에 참여한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아닌 싹둑 잘라져서 내동댕이 쳐 있는 것처럼 떨어져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다양한 명령들과 올바른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인격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단순하게 그냥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인격 안에는 동의가 필요하고요, 감정이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또 진리와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또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기쁨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교제를 갈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념적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기보다는 어쩌면 내 육신의 원함을 들어주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이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함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만 기뻐하기보다는, 즉 하나님 그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맞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강렬하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뭐 재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만족을 내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못했던 것을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도 하겠죠. 그러나 진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육신과 세상이 주는 것들 속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영원할 수도 없고 또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라져 버릴 이 유한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누리는 교제, 하나님과 나눈 기쁨은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재의 영원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셨죠. 그분께서 유한한 세계에 들어오셔서 행한 그것이 유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유한한 세계에서 행하신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죠. 그분의 행하심이 제한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유한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된 것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세계 안에서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과 피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된 모든 기쁨의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모든 참된 기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씀을 했을 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에이구 사도 바울 당신이나 걱정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은 권능이 있고 살아있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때렸을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서신을 쓸 수 있는가?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주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서신을 쓴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네 앞길이나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깊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한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분 자신의 관대하고 은혜로운 인격으로 우리 혼을 감싸며 압도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자주, 정말 안타깝게도 얼마나 자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돌아섭니까? 처음에는 그래,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점이나 내가 정해놓은 기한 내에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게 없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주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저 이론으로, 또 기억 너머의 저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지, 그 약속이 실제로 나를 평강으로 이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내게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를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는 계시지만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셔. 그리고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지.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방관자처럼, 그저 그냥 나를 시험하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으로만 치부해 버릴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솔직해져야 됩니다. 나는 나의 짐을, 나의 문제를 주님의 돌보심에 전적으로 맡겼는가? 나의 문제를, 내 인생을 전적으로 정말 주님께 솔직히 맡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해야 할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러나 영어 표현에 가서 보시면 in the road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명백한 진리고 그걸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몸은 실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만 빠져있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진리에 둘 때, 거기에 초점을 둘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곳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제 우리 이자매님이 내 주인의 기쁨, 주의 기쁨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자,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이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주인의 기쁨, 결국 그것은 이제 주의 기쁨이죠.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기쁨을 표현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여기 이제 달란트 비유의 이제 결론이죠.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선하고 신실한 종을 칭찬하시면서 치리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상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종들에게 주님 자신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주인의 기쁨이 뭡니까?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고 이 악한 현 세상을 끝내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 주님의 왕국 안에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통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기쁨에 신실한 종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고 그 주인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제도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기쁨과는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기쁨을 누릴 만한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계속 거절당하셨죠.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모함과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그런 공격이나 모함이나 그런 순환을 당할 일을 행한 적이 없지만 주님은 그러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오셨죠. 기뻐할 조건이라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어디로 확장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확장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었죠. 그래서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킬 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넘겨서요.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기쁨은 그저 하늘에서 무한한 영광 가운데에 그 무한한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그곳에서만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해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천상의 그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기쁨은요. 주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은 비록 그분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머물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경험적으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세상이 악하고 앞으로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더 교묘하게 진리를 대적할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경험하셨던 그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친히 체험하시고 맛보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 스스로 취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 기쁨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성취되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러한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체험하셨던 그 기쁨을 맛보셨던 그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법적인 화평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화평은, 즉 실제적인 화평, 경험적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화평은 오직 순종할 때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화평, 그것도 느낄 수 있지만 그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출발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출발점인 것이고,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화평은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죠.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물러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지옥의 한가운데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더럽고 죄 많은 나에게 입혀진 그 놀라운 사랑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넓게 부어진 그 사랑을 통해 명령들을 지킴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어서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 불 붙는 듯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명령들을 지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그 과정에서 누렸던 기쁨, 그것을 우리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명령들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먼저는 이제 말씀을 보존한다는 측면, 두 번째는 실제로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은 매우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9종류인데 크게 이제 3가지의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기쁨, 화평은 성도가 내적으로 맺는 열매이고, 오래 참음, 친절, 선함은 외적인 열매이고, 온유, 믿음,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눌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참음, 믿음, 온유,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적인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열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이 내적으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오래 참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외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기쁨이 단순히 내적인 열매만은 아니죠. 기쁜데 어떻게 얼굴에 미소가 안 갈 수 있습니까? 내적인 열매는 나타나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이 기쁜데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일은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9가지의 특성이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the fruit of spirit이라고, the fruit of the spirit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사도 is라는 단수형 동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흠정력을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 다시 들어갈까요? 갈라디아서로 가서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이제 쭉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제 부드러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드러움, 온유, 부드러움과 온유는 사실 같은 의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온유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격, 태도 그런 것들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드러움, 온유나 부드러움이나 같은 의미인 것이죠. 22절에 부드러움으로 번역된 이제 젠틀리니스는 상냥한 행동, 예의 바른 태도, 온화함의 기질, 상냥함의 기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한국어로 단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유와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선함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부드러움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선함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쁨에 대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거나 또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릴 만한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전달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라, 그러한 명령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도 우리는 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엄청난 것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기뻐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살 수는 있지만 참된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것들로는 이제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데까지 손을 뻗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이나 세상의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이고 오히려 그러한 재미나 그러한 만족들은 그들의 마음과 혼과 몸을 망치게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성도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달력을 몇 부 인쇄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 일부를 제가 집어 넣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있습니다. 달력 밑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리이다 라는 구절을 넣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43편 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 다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가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지극히 기쁨이 되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억울함과 원수의 학대로 인한 고통 뒤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슬픔과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과 고통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시편 기자처럼 반드시 제단이 필요하죠. 그 제단에서 우리는 우리의 악들과 범죄들과 우리의 죄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불타 제거된 뒤에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은 우리를 위해 속죄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구두쇠처럼 그렇게 정말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모든 영적인 복들을 깊이 생각함으로 감사함에 젖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들의 사함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입혀진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씩 세어가면서 그 복을 확인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죄인들이었는데 값없이 은혜로 주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서 의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서 받게 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또 장차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직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매우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시는 구속 사역을 전파하고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할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그 영원한 왕국에 참여할 자들을 모으고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다 함께 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들이 너무 많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되어서 이 세상과 육신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며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치하는 데에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차 없어질 그 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곧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우리가 받은 복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화해케 하는 직분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전에는 성막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일부러 하나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 중 하나를 빼가지고 이 세상의 것과 바꾸고 싶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좀 폭복하고 좀 힘드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영적인 복을 하나 빼가지고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정신 나간 그 에서와 같은 사람이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한 축복들 이외에 더 누리고 싶은 축복이 있습니까? 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복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좀 추가되어야 될 복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비교 불가능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필요를 위해서 부모가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놀랍고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적인 눈에 무엇인가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어서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도 읽었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25절 이게 이제 금정역에서는 연결되는 듯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에 가서 보면 마치표로 끝이 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5절은 if로 시작됩니다. if라고 해서 다 조건절로 번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을진데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한 결론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발 좀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성령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못 박은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주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크게 만족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누리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